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책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위기들이라는 책에서 제1장 지구의 마지막 위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참으로 편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든 나이 많으신 분들이든 장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참으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모든 산 사람,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흥미로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시대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지위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열국의 관계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들은 도처에 일어나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도 결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즉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오늘날 각 나라의 통치하는 지도자들 또 정치가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또 각 나라 열국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 사회의 불안, 전쟁에 대한 경보는 불길하다. 그것은 어떤 큰 사건인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악의 세력들은 힘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않아 세상에는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며 최후의 운명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재난들, 전쟁, 정치적인 분야, 사회,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의 세력들, 이 선악의 세력들 가운데 대쟁투에서 악의 세력들은 하나의 힘을 모으고 있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앞으로 큰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일어나는 팩트, 일어날 사실들에 그냥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아니면 찾아볼 길이 참으로 힘듭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아니고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알겠지만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많은 저체 지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3절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마태복음 24장 계속 보면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생각지 못하니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 그 재림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기후 위기가 오고 지구의 위기가 왜 닥쳤는지를 우리 성경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때도 그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을 때도 노아의 때도 이와 같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인자 임함 때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 홍수가 있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행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즐기는 일, 쾌락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여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정상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도 비도덕적인 도덕적이 아닌 비도덕적인 삶을 많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데 그게 방종하고 식욕에 방종하고 정욕에 방종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 왜 일어나면서 그렇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식욕의 방종과 정욕의 방종을 하면서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다 그냥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를 위기를 분별하고 그 분별에 맞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자의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또 한마디로 말해서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준비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45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시대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 시대에 막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사는 지혜, 마지막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계속 책을 읽어가면서 시대가 어떠함을 더 분별해서 더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러한 모든 삶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